오늘 혹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강제로 끌려 나왔다, 나는 억지로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당근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젊은이들 간에 막 그런 농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불편하고 힘든 거 있으면 당근을 뭐 보여주세요. 이게 동영상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효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와이프 등살에 아유 좀 교회 나가 등살에 떠밀려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끌려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시간 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유롭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뭔가에 묶여 있고 내 감정, 내 과거, 내 기억, 내 마음, 이유 없이 계속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늘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감을 못 느끼고 나는 늘 불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데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이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은 지금 뭔가의 종노릇하고 있다.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2절과 33절, 32절을 제가 3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그 반문을 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본인이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조상을 보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통일 왕국이 된 적도 있지만 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끌려가고 잡혀가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조상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 때 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감옥에 있는, 바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감옥을 생각했을 때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긴 쇠창살이 있으면 그 쇠창살 안에서 죄수들이 이렇게 밖에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밖에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강사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도소를 이제 예배 드리러 방문하셨던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마 그때가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교도소 소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오셔서 좀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수감자들, 죄수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복음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시고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해드리고 또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 소장님 방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쭉 그 교도소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죄수들이 하루 종일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장님 얘기가 뭐냐면 아침이 되면 찡 하고 이제 철문이 열린대요. 그럼 그 죄수들이 나와서 밥을 먹고, 그럼 밥을 먹고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떤 생활을 보낼까요? 예, 하루 일과 생활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대본에 본인 얘기니까 이제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신 거죠? 예. 무슨 얘기하나? 그분들이 이제 밥 먹고 또 하루 종일 그 감옥 쇠창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보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수일, 그러니까 가구 만드는 쪽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직조라고 하죠. 그 양말 만드는 공장처럼 양말 만드는 일을 막 하고, 어떤 분들은 텃밭을 가꿔서 그걸로 또 이렇게 어떤 식사 재료를 만드는 또 그런 텃밭을 가꾸는 그런 일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 그 일을 하고, 그럼 저녁 먹고 이제는 이제 찡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찡 열리고 하루 종일 감옥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 일과를 보낼까요? 예,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랑 별 큰 차이는 없죠. 차이는 단 하나죠. 남이 문 열어주냐, 내가 문 열고 나가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나가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 내일 학교 가고 직장 출근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명절에 너무 잘 쉬었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손으로 문 열고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잠자고, 화요일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문 열어줍니까? 아니면 내 손으로 문 열고 나갑니까? 문 열고 나가는 거. 그냥 내 손으로 문 열고 나가냐 못 나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 감옥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루 일과 그 생활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큰 감옥에서 나서 사는 아이들은 본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할까요? 인지를 못할까요? 모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분들이랑 우리를 비교합니까? 그리고 마치 우리가 거대한 감옥에서 태어나서 내가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다뇨. 유대인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정의 감옥, 과거의 감옥. 여러분들 삐진 거, 그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여러분들 푸셨어요? 네, 한 명 이번 명절에 시어머니랑 겨우 풀었어요. 우리가 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짜증나 있어요. 늘 화나 있어요. 늘 신경질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넌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너는 안 돼, 못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무슨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선생님들에게, 좀 가혹했던 선생님들에게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야, 너희 집안은 그거밖에 안 되냐? 뭐 그런 얘기. 그 언어에 갇혀서, 언어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늘 땅만 보면서 의기소침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면 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그 밤 10시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율학습이라고 했어요. 이상하다. 여러분들 자율학습이면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이다. 그래서 회장이 손 들고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유롭게 국영수 중에 아무거나 하라고.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저 때는 밤 10시까지 학교에 잡혀 있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나가지도 못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이가 학원에 딱 들어가면 띠링하고 부모님한테 문자가 온대요. 귀하의 자녀가 학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오스크나 뭐 이렇게 뭘 누르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뭐 인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학원 끝나고 나가면 띠링하고 문자가 온대요. 귀하의 자녀가 지금 귀가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학업의 길에서 하루라도 잠시라도 벗어나면 못 벗어나게 하잖아요. 야, 너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 너 망해. 너 인생 꼬인다. 그래서 그 학업의 감옥 속에 자율학습할 때는 돈은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취업이라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노량진 고시촌에서 5년,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고 뭐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취업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한민국이 참 이 뉴스로 보여주는 게 무슨 몇 개 선호하는 직종 그 외의 것을 직업을 갖고 있으면 마치 실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얼마나 그 취업의 문턱에서 마치 감옥에 사로잡힌 그런 느낌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또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들 못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동창 모임, 동창 여행 못 가면 막 낙오되는 것처럼 왕따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 참 많아요. 옛날에는 그 드라마를 보여주면 그 고부 갈등 참 많이 보여줬죠. 고부 갈등이 있었다가 잘 해소가 됐다. 옛날 드라마.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 안 나오는데 옛날 그 시집살이 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그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감정의 감옥, 인생의 감옥. 남편이 술 마시고 폭력적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감옥에서 살았던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과 33절, 32절 제가 33절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언어와 환경과 인간관계 수많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을 못해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니 늘 불순종.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 불만입니다.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평, 비가 오면 가을인데 낙엽이 바닥에 붙는다고 불평. 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를 위해서 내가 탈출구를 삼고 해방감으로 삼는 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취업과 학업과 이 집안 살림하고 이 복잡한 인간관계, 그들이 규정은 못하지만 뭔가 답답함을 느끼니까 탈출구를 찾아요. 해방구를 찾아가요.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뭐에 빠지냐면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중독이 뭘까요? 그것은 술 문화입니다. 이 사회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대한민국은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대학교, 회사, 군대 모든 문화가 다 술로 시작을 하고 술로 마칩니다. 요즘 공영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연예인들이 자기 개인 채널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이렇게 꾸며서 다른 동료 연예인들 초대해서 뭐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까? 술 마시면 그냥 술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술 문화의 감옥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술이 우리 인생을, 신앙을 또 방해한다,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옛날 말이다, 이거는 음식이다, 그냥 뭐 문화인데 목사님이 세상 흐름을 모른다, 그냥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탈출구와 해방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쾌감을 얻는 게 아니라 쾌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한국 사회는 보편적으로 이 술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텔레비전, 인터넷,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그게 왜 일어납니까? 일상에서 뭔가 내가 부자연스러운데 이걸 좀 벗어날 게 없을까 하면서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데, 몰두하고 있는 그게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형 중독, 또 아니면 성적인 그 쾌락 중독. 또 제가 알던 어떤 청년은 쇼핑 중독이었어요. 여러분들 쇼핑 중독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뭐 가을 돼서 좀 새로운 옷, 예쁜 옷 입었으면 좋겠다. 계절마다 옷을 사는 건 쇼핑 중독에도 못 들어갑니다. 쇼핑 중독은 어떤 건지 아세요? 100원만 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물건인데 100원만 싸도 심장이 두근거린대요. 저거 꼭 사야겠다. 그래서 쿠팡을 봤는데 어떤 물건이, 이 컵이 19,900원이에요. 그런데 11번가 들어갔더니 19,700원이에요. 얼마 차이예요? 200원 차이죠. 근데 그 200원 차이 때문에 심장이 움직인대요. 두근두근. 나 지금 이 특가 세일, 이거 지나면 200원 올라서 쿠팡이랑 똑같은 19,900원에 사면 나 손해야. 나 저거 꼭 사야 돼. 근데 필요한 거 살까요? 아니면 있는데 또 사는 걸까요? 있는데 또 사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막 이것저것 막 사니까 집에 막 뜯지도 않고 막 쌓여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거 뜯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 주부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플라스틱 통인데 줄을 확 당기면 양파나 당근을 이렇게 잘게 채 썰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막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9,900원이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17,000원이에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제 지금 안 사도 된다, 2명 사야 된다. 이제 사야 된다는 지금 위험한 거예요. 2,000원이니까 더 싸니까 이 청년 자매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가격. 이거 빨리 사야 돼. 그러면 사면 어떻게 문자가 옵니까? 3일 후에 택배가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날 무슨 문자가 와요?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문자 받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대요. 택배 아저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싸게 산 거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포장지 뜯고 싸게 샀다, 후련하다 하고 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믹서기도요, 막 한 3만 원, 4만 원짜리 있잖아요. 무슨 닌자 믹서기, 사무라이 믹서기, 이 믹서기는 뭐 블레이드 날이 다른 거다. 이게 안에 엔진이 다른 거다. 이 플라스틱이 더 친환경이다. 종류만 다르지 조금만 싸면 막 몇백 원만 싸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삶이 힘드니까 탈출구와 해방구로 삼은 그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더 억압합니까? 더 억압하는 거예요. 그 통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텅장이라고 그러냐.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살 때는 짜릿해요. 막 흥분이 돼요. 막 식은땀이 나요. 그 물건 받으면 너무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근데 쓰지도 않아요. 결국 교회 사람들 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여기 사고 믹서기 받고 별의별 걸 다 받아요. 내가 탈출구라고 생각했는데, 해방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지배해버리네. 그게 나를 장악해버리네. 이게 거대한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야, 이거 우리 명품 망치다. 야, 우리 가구 만드는 이 팀 중에서 이런 망치 갖고 있는 사람 없어. 이거 오동나무로 만들었어. 야, 이거 봐봐. 우리 텃밭에서 일하는데 나 이번에 명품 호미 구했어. 막 양말 만드는 사람, 나 이번에 이 실로, 이 옷감으로 나 이번에 명품 막 죄수복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자유한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명품 망치 나 갖고 있다, 명품 호미 갖고 있다, 나 명품 죄수복, 죄송하지만 그런 거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탈출구와 해방구로 삼은 게 겨우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감옥에서 죄수들끼리 그거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기웃거려요.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거, 신앙의 여정보다 더 좋은 거, 저거 더 좋아 보이는데, 저거 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뭔가의 지배를 받고, 뭔가의 조종을 받고, 뭔가에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감옥뿐만 아니라 큰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큰 감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힌두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이건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 사상 속에서 그들을 감옥에 밀어 넣는 거예요. 힌두교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다 신이에요. 원숭이도 섬김의 대상이고, 개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코끼리도 섬기고, 인간을 동물보다 하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종로릇, 그 잘못된 종교의 감옥에 얼마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유교 제사 문화. 유교는 원래 제사가 없어요. 죽은 자를 숭배하고 기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문화에 막 찌들어 있고 억압되어 있던 여성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이슬람은 뭘까요? 이슬람도 결국 여성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뭐 영상 보면 밖에 외출하는 여자분들이 시커먼 옷을 입잖아요. 옷만 시커먼 게 아니라 이 두건도 시커먼 거, 여기만 이렇게 쫙 내놓고. 근데 이 두건을 잘못 다른 외간 남자가 있는 데서 벗었다? 그러면 매질해서 죽여도 상관은 없는 게 그 이슬람 문화의 그 전통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그 피해를 입은 북한을 생각하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 절반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인간의 삶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류는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개인의 그런 감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지 않은 풍습들, 집안에 있는 습관들, 또 학업과 취업과 복잡한 그 인간관계의 수많은 작은 감옥들.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죠. 미운 거, 싫은 거, 응어리신 거 해결을 안 해요. 해소를 안 해요. 떨쳐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그 손해, 그 피해, 그걸 방어막 삼아서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짜증낼 거야. 나 건들지 마. 나 화낼 거야. 늘 그 과거에 있었던, 과거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거로 인해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감정과 문화와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사랑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절과 36절. 35절을 제가, 36절을 여러분들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게, 노예에게는 영원한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 아들에게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와대가 개방되기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만약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나 여기 좀 들어갈게요 하면 군인들이 그 앞에를 막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청와대 와서 이렇게 몇 마디 하더니 들어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나는 안 들여보내고 저 사람 왜 들여보내죠? 저 사람 대통령 아들입니다. 대통령 딸입니다. 자녀들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과 노예는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누가 바꿔주시는가?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자유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감정과 그 과거, 그 나빴던, 잘못됐던 그 언어들, 또 문화와 풍습과 습관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여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는 이거예요. 이 자유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아들과 우리가 관계성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 관계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방식, 그러니까 노예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종이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는 개념일까요? 존재일까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가 진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31절 중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명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자유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힐 때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자, 이 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없어지면 종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인데 우리가 섬기던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주인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벗어났다? 그럼 공산주의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못 벗어나죠. 학업에서 벗어났는데 취업에서 못 벗어나고, 취업에서 벗어났는데 복잡한 인간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막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벗어났는데 옛날에 들었던 말의 그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나의 이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인만 사라지면 그 종이, 노예가 자유로워지겠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참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선택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자연스럽게, 부자유하게,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그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 진정한 주인, 여러분들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선언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한 번 붙잡히는 게 아니라 거하면, 거하다는 게 뭐냐면 거주하다, 함께 살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0년 만에 만난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남이죠. 그냥 옛날 친구죠.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가족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죠. 그리고 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그걸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뭐 합니까? 같이 밥 먹고 또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뭔가를 느끼고 뭔가 공유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더 좀 똘똘 뭉쳐야겠다, 2박 3일, 3박 4일 막 여행도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관계성을 더 깊이, 돈독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경험은 넘쳐나는데 왜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가 이렇게 드문가? 그냥 가족들과는 사는데 예수님과는 살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과는 뭔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전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감옥. 아니, 가족들과는 그렇게 시간을, 어차피 여러분들 명절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결국 싸우고 돌아왔죠. 야, 이거 뭐 집에도 있는데 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와야 되냐. 야, 뭐 경치가 뭐 다 거기서 거기네. 야, 니네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다. 그럼 딸들이 뭐래요? 다시는 내가 아빠랑 여행 오나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구역구역 또 여행 가요. 7순에 맞춰서 8순에 맞춰서 지지고 볶고하면서도 안 좋은 경험하면서도 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하는데 왜 안 가냐죠. 좀 성경 공부 나오라 그러는데 왜 더 많이 신청을 안 하냐 말이죠. 함께 전도하자고 하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전도의 자리 한 번도 안 나온 분들, 그 불순종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분의 감정과 그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식물인간이네요. 의식이 없네요.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예수님과 1박 2일, 2박 3일은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내고, 아, 갔다 와봤자 똑같아져. 아니,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랑 갔다 와도 똑같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애들이 더 살가워졌어요? 이번에 명절 때 애들 용돈 줬는데 애들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 되면 꼬박꼬박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과의 경험, 예수님과의 시간, 예수님 만나는 거 왜 안 될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를, 그 감정을, 나쁜 것을 끊지를 못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가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곳을, 모든 걸 다 열어놨습니다. 비전 컨퍼런스도 했죠. 어웨이크도 했죠. 지금 마더와이즈, 또 유대인의 눈으로 본 성경 이해, 또 10월 말에 또 부흥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들, 또 우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순종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탈출구, 해방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에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이 시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히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가족들과 동창들과 수많은 좋은 경험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수많은 좋은 경험을 내가 이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을 바꿔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인생, 나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